한 번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진 여자 탤런트가 나왔습니다. 저분이 참 오랜만에 드라마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기는 참 정말 베테랑으로 잘하는데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저분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암 말기였습니다. 그분은 암 말기인데도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탤런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연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업도 해봤지만 손대는 것마다 다 실패했고 자기는 그 연기를 할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암에 걸렸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랑블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바닷속에 얼마나 깊이 다이빙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경기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다이빙 하는 이 선수들은 전부 그 바닷가에 태어나 가지고 바닷속을 이렇게 다이빙해서 잠수하는 이런 장난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 1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2분은 못 견딥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4분 정도까지 견딥니다. 아마 폐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더 깊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오래 있다가 오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선수는 바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육지로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결국 안 나옵니다. 돌고래를 잡고 같이 물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육지로 올라오지 않고 죽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연기가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 연기하는 동안은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면서 암에 걸렸지만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면 안 올라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서 그냥 돌고래를 붙잡고 죽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권력이라든지 돈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자기 것을 다 챙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어 가지고 이 악당들과 싸우는 것을 이런 목표로 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아무나 무기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은 군인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경찰이 되어서 남자와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총을 쏘고 똑같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거나 또 운동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환호 소리를 듣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때는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지만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었을 때, 또는 없어질 것 같을 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점점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결국 그 공허함을,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공부도 하고 돈도 법니다. 또 나이가 드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산 거 보면은 자기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었다. 아기도 낳고 또 뭐 직장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늙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먼데 유학을 갑니다. 불경을 구하러 갑니다. 성경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왜 인간이 사는지, 사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 마친 후에 숙제 검사를 한다고,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사는 목표를 찾지 못해서 막 방황을 합니다. 그림도 그려봤다가, 춤도 춰봤다가, 뭐 공부도 해봤다가, 장사도 해봤다가, 여행도 해봤다가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는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 앞에서 숙제 검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산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 번 살고 난 뒤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수능 시험이 없다면 고3 학생들 막 당구 치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연애하고 마음대로 농땡이를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수능과 이 시험에 자기가 뭐 서울대학교 법대라든지 서울의대라든지 참 이런 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영화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그냥 시험 준비하는 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에 합격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 놀던 친구하고 대학교 때 친구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또 우리나라의 옛날 책을 보려고 그러면 또 1층에 규장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규장각에 가보면 또 옛날 그 책들도 또 무지무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 외국에 나갈 기회도 외국 대학교와 교환 학생을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 청년이 무슨 폴란드로 교환 학생으로 갔다가 또 딴 데로 교환 학생으로 갔다가 뭐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그래요. 얼마나 바쁘게 공부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하는데 목적을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목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는 인간은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인간의 사는 목적을 찾는데 인간의 그 고집이 참 고약한 나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신 상태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댕이라는 작가는 사람의 그 인체를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조각을 한 조각가입니다. 손이 있으면 손금 같은 것도 아주 정교하고, 여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풀어헤친 머리 올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몸의 윤곽, 몸의 그 이런 요철 들어가고 나간 이런 부분들 너무 정교하게 표현을 한 이런 조각가입니다. 그의 조각을 보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엎드려 있는 여자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물 깃다가 또 깃다가 있는데 지쳐서 쓰러진 여자의 그 나체의 모습도 조각을 하고, 또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있고, 또 턱에 손을 괴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런 동상도 있습니다. 사실 쭈그러져 앉아서 손 괴는 게 생각이 안 나는 동작이라 그러는데, 저건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옥문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댕이 처음부터 대리석으로 또는 청동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이런 그 찰흙으로, 진흙으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흙으로 이 조각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탁월한 작품이다. 이 표정이라든지 이런 제스처가 정말 이 탁월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서야 그 모형을 보고 대리석을 깎고 또 청동을 부어 가지고 만드는데, 어떤 데는 석공을 시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동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 때도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그걸 딱 보면 또 그대로 크게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런 큰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댕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흙으로 이런 조각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처음에 로댕하고 같이 살던 이 여인, 끝까지 결혼을 안 하다가 크로델이라는 여자 말고, 그 사람은 여자지만 또 조각가입니다. 근데 그 여자 말고 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묵묵하게 도와주는 여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흙으로 만든
이런 조각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 천에 물을 적셔 가지고 이를 씌워주는 일을 매일 해야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진흙으로 남겨놓으면 금이 갈라지게 되고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이제 물을 발라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좀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딱딱해지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딱딱해지게 되면서 부모님하고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금이 가고 깨어져 나가고 부서져서 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면, 어른이 되면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동부교회 교인들은 참 달라요. 어른들의 생각이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해요. 마치 그 로댕이 이런 작품을 만들듯이 말랑말랑합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저 아부 안 해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사실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서울 사람들은 말만 부드럽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안에는 또 딴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이런 딱딱한 껍질인데 껍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이 있습니다. 무슨 불이 있는가 하면 분노의 불이 있습니다. 열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열받은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화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분노를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막 자기 얼굴을 뜯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막 마셔서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 불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고 불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딱딱한 껍질 안에 또 성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욕구를 채우려고 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또 불이 또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은 막 사람이 발작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무엇인가 하면 딱딱한 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절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속에 불이 하라고 하니까, 딴 사람도 다 하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주십니다. 이걸 이제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데, 위기 상담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의 죽음이 있습니다. 가족이 정말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돌아가셔요.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되게 큰애들이 결혼할 때가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경제력도 있고 아직 많이 나이가 드시지도 않고 아주 멋있고 품위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도 아주 아름다울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가 부모들에게도 제일 행복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자신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위기 상담이거든요. 인생은 무엇이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인간에게는 고집이 있는 겁니다.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내 속에 불이 있어. 그래서 이 딱딱한 껍질을 없애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른이 되었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말랑말랑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늙어서도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전부 다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되면서 더 말랑말랑해집니다. 호르몬이 덜 나오면서 막 더 여려집니다. 마음이 여려져서 할배는 할매가 되고 할매는 할배가 되고 말이죠. 이게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노인들은 마음이 막 약해가 상처도 잘 받고요. 상처도 잘 받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말이죠. 오히려 할머니들은 반대가 돼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영감 뭐 하고 있냐고 말이죠. 이러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말이죠. 무거운 것도 호르몬이 막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사실 노인들 중에서 교회 가자고 하면 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부 예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오부 예배라는 걸. 오부 예배는 그냥 노인들이 마음껏 오시라고, 마음껏 오시라고. 노인들이 많이 오세요. 세례도 많이 받습니다. 성찬도 많이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돈을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내인데 편지를 보냈어요. 왜 동부교회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냐고. 그래서 그 1시에 오시라고, 교회 1시에 오셔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알게 될 거라고. 꽉 차가지고 찬송 부르고. 요 사람은 그 예배 빼먹고 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이고 너무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석고는 어떻습니까? 석고는 가루를 물에 개어가지고 모양을 만들 때는 무슨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굳어지고 나면 다시는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기부스를 만들 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부스를 감아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딱 굳어지고 나면 이거는 다시는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기부스는 깨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얼마든지 잘라가지고 갈비나 뭐 이런 거 요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말 그 거친 사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이 사랑은 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따뜻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이 고집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전도할 때 남편이 신앙이 별로 없어도 부인이 이렇게 전도하면 그냥 따라옵니다. 지난번에 그 세례받은 분 중에서도 남편은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세례 신청서 데리고 와서 이 생년을 이거 뭐 한다고 적는다 그래, 적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또 다 적습니다. 다 적습니다. 진짜 세례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인사를 정말 반갑게 합니다. 인사 안 할 날이 없습니다. 예. 이분은 이미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인의 사랑, 그 할매지요, 할매. 할머니의 사랑이 녹여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이래도 들은 채도 안 해. 여기 주민등록번호 적으라고 이러면 그래? 그러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을 때 와야 된다고 이러면 그래? 안 오면 안 될까? 또 와가지고 또 세례 받고요. 이 사람 중에서 진짜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주면은 다 말랑말랑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아주 살같이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금이 가지거나 굳어져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 유연한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진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들어오고 잘못된 종교가 들어오고 이러면 아주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해요. 너무 틀렸고 너무 잘못되었고 절대로 시인을 안 합니다. 너무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참 그 불행한 일이죠. 무슨 사상을 배운다는 거,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어떤 사상을 배운다는 것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믿었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되는데 어떡합니까? 되는데 일이 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떡해? 그래서 자포자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다 살다가 죽는다, 죽으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다, 무덤이나 크게 만들자, 죽으면 다 똑같다, 그 마음이 딱딱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숙제검사가 있습니다.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검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년 내내 고생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험 시간에 늦으면 경찰 오토바이 타고 막 학교 안에까지 막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입구에서는 막 엿도 발라놓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막 염주를 돌리고, 이쪽에서는 막 기도도 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건물에는 위에는 교회가 있고 밑에는 절이 있는데, 그 잘못 눌리는 바람에 절에 가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있고, 올라가니까 위에도 기도하고 있고, 제목은 뭐 입시 합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학생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참고 서적을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은, 이 시험은, 공부는 요령입니다. 요령.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외울 거는 외우고, 외울 거는 외워야죠. 우리나라 공부는 일단은 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손해죠. 오히려 수학이나 이런 것은 유리하지만 암기하는 데서는 좀 불리하지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거는 우리나라 공부 시스템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 비겁하게 무슨 논문을 조작을 하고 말이죠, 뭐 안엔 인턴십을 하고, 왜 젊은 나이에 그 20대에 20대 아니죠, 10대죠. 10대에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이 세상을 왜 10대부터 왜 그런 식으로 살 생각을 할까요? 떳떳하지 못하게.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창피하게 말이죠. 떳떳하게 들어가지. 얼마든지 들어가지. 왜 그 부모가 왜 그런 짓을 시켜요? 부모가 그런 짓을 시켜도 본인이 난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청소년 때 죽으라고 안 들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주관이 지금 살아날 때 아닙니까? 병신같이 말이죠. 여러분, 야구 혼자 아무리 던져봐야 안 됩니다. 코치가 필요해요. 음악도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들도 레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르 노래 부르는 거 틀리고, 이탈리 말로 노래 부르는 거 틀리고 이러니까 레슨을, 그 현지어를 쓰는 사람에게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레슨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뛰어난 코치인데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뭐 실력이 굉장히 넓죠. 벌써 딱 보면 아니까요. 벌써 보면은 이 얘는 폼이 틀렸구나, 근본적으로 훈련이 안 됐구나 하는 걸 선생님 딱 아니까 그걸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연습 자꾸 하면은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 스케이트라든지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세계적인 선수가 된 사람들 중에서 외국 분에게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인데 배운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걸 가르쳐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무식한 사람은 막 무조건 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령을 탁탁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떠놓고 빌고,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아무리 착한 짓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탁월한 선생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책은 하늘에서 가지고 온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다 암기해가지고 이걸 직접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도 가르칠 수 있지만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 사상은 안 들어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외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텍스트입니다. 이거 텍스트예요.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속여가지고 두 번이나 결혼을 시킨 그 삼촌을 속여가지고 그 재산을 많이 뺐습니다. 외삼촌을 속이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삼촌이 그걸 도로 뺏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얼룩지고 뭐 점 있고 이것은 야곱 거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뺏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이 당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천사의 힘이었습니다. 천사의 힘은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기술을 쓰고 재주를 부리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딱 쳤는데 벌써 이 엉덩이 뼈가 탁 이 위골이 되면서 팍 주저앉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분을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자꾸 늘어지면서 축복 안 해주면 자기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지금 해가 뜨고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런데 안 보내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임수란 뜻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이겼다. 그러면서 천사가 떠납니다. 야곱이 그때 막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나라만 야곱의 나라만 존재할 겁니다. 그 천사와 매달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마 이 마피아가 많은 시칠리 같은 그런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같은 족속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옛날에 그 공부 잘했던 사람들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소용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많이 믿어요. 예수를 많이 믿어요. 사업도 해보기도 하고 공무원도 돼보고 이러는데 예수를 많이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 이거는 사기꾼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서적 많이 사도 시험 떨어집니다.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책이 두꺼운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이 아닙니다. 저는 두꺼운 책 중에서 얇은 책보다 못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나폴레옹에 대한 책을 봤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반 정도인데 아주 핵심을 잘 정리를 해놓은 그 책을 봤습니다. 나폴레옹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무조건 두꺼운 책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열심을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가난한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밥할 때 그 쌀 고르는 거 아닙니까? 쌀 고르는 거.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싹 이래가지고, 그럼 밑에 이제 이 돌들이 막 밑에 모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막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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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막 돌을 씹어요. 예, 돌을 씹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벌써 압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압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성경을 들어야지. 커피만 마신다 해가지고 말이죠. 커피 마시면 얼굴 새카매집니다. 커피가 새카맣기 때문에 아기가 새카만 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선입니다.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맞추는 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딱딱한 나무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구워진 거는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이렇게 갖다 대면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그 상은 존귀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살게 됩니다. 그게 진짜로 사는 겁니다. 그게 대학 생활이에요. 지금 이 생활은 고등학교 생활이라면 그 부활한 그게 대학 생활입니다. 멋있죠? 멋있고요. 젊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이 서울대가 학생이 그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알아줬습니다. 진짜. 버스 타면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막 말을 붙여요. 아우, 서울대 다니는구나, 무슨 과냐고. 그러면 전부 말을 붙입니다. 말을. 요즘은 말 안 붙이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파리 학번은 우리 인정을 안 합니다. 서울대생으로. 벌써 파리 아닙니까? 파리 학번은 우리 인정을 안 해요. 서울대생으로. 왜냐하면은 졸업 정원제로 해가지고 30%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30% 더 뽑은 놈들이 무슨 서울대야. 서울대는 딱 실력으로 딱 정원 딱 잘라가지고 딱 들어와야지. 무슨 30% 더 뽑은 게 서울대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요새 막 시끄럽고 이게 다 파리 학번 아닙니까? 30% 더 뽑은 것들.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멸시하지 않지만 파리 학번에 내가 멸시했거든요. 파리들이 그게 요새 와가지고 그래. 자꾸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말이죠. 회개도 안 하고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이죠. 막 쌓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학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대학생. 옛날에 부인들은 대학 못 다녔잖아요. 집에서 아예 아들 성공시키려고 다 희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멋진 대학생활 기다리고 있어요. 캠퍼스가 전 우주입니다. 전우주의 최고 미인으로 노트 들고 그냥 다니면서 필기는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고 찬송가 막 작곡하고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면 심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 수억 광년 밑에 있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못 올라와요. 거기에 살아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불못에. 거기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어떤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부인하고 중국에 갔는데 막 부인이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막 눈이 하얗게 내려 있는 겁니다. 근데 눈이 움직여요. 그래 보니까 거기 전부 구더기라. 구더기가 그냥 온 마당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인이 막 화장실 안 간다고 난린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눈이 녹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는가? 닭이 와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닭을 잡아가지고 밥상에 올려주더라는 겁니다. 이 지옥의 이 구더기는 타질 않아요. 물에 타지 않는 구더기입니다. 이게. 달아오르긴 달아오르는데 타질 않아요. 쌔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 가지고 막 좀 식히려고 해도 물에 담가도 막 푸직푸직합니다. 쌔바닥이 달아올라가지고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이게 좀 식힐 데 없나? 물방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수험생입니다. 지금 막 천국이 다 온 것처럼 여기서 막 영광을 다 받고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여기서 큰 소리 다 치고 싹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떨어집니다. 진짜 수험생은 수험생 같아야 돼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표시가 딱 나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금이 가 있고 부서져 있기 때문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 화를 자꾸 내십니까? 성경에 진노와 분노와 화로 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뜻이야. 하나님 화 안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화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막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는 것이 화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분노와 진노고 불못에 그냥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하나님 화 안 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떨어진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질 못합니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스럽습니다. 영원히 고민을 합니다. 영원히 저주를 하게 됩니다. 불못에서 영원히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때 외모는 어떻게 됩니까? 해골바가지입니다. 해골바가지. 살이라고는 없어요. 정말 해골바가지만 남아가지고 그냥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욕을 하고 말이죠. 미워하고 말이죠. 유대인도 그렇게 되고 헬라인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알아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며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아요. 다시 부활을 합니다. 다시 부활하는데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0g입니다. 0g.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0g입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옷이 날개. 옷이 잠자리 날개입니다. 옷이 날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옷이 날개라고. 0g입니다. 0g. 요즘 몸 올라가면 과체중입니다 이러죠. 0g입니다. 0g. 빛이 나죠. 얼굴에서 빛이 나죠. 온몸에서 빛이 나죠. 존귀하죠. 존귀하죠. 천사들이 다 무릎 꿇고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요. 성도님. 성도가 맞는 겁니다. 성도님. 성도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기쁨입니다. 기뻐요. 막 그 기쁨의 호르몬이 막 쏟아지니까 막 기쁜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기뻐도 탈입니다. 너무 기뻐도 이게 조울증이라. 조울증. 늘 우울하다가 기쁨에 막 밟아가지고 할배들 막 밟아가지고 들이받아 버리고 말이죠. 정신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울하고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헬라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성이 아름다우면 뭐 반찬 가게에 가도 더 줍니다. 반찬 가게에 가도 그냥 김치 좀 더 얹어주고요. 튀김도 하나 더 주고 말이죠.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못생기면 주려고 하다가 빼버립니다. 너무 못생겼으면 막 장로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로마에 있어서 천부장과 병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있었고 헬라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관을 왜 그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장관에 막 목을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 욕을 하고 막 그렇게 가족이 수치를 당해도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막 큰 소리 칩니다. 서울대 교수, 의대 교수 막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서울법대 교수, 의대 교수, 국회의원, 장관 이런 거 일치 안 봅니다. 일치 안 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미스 코리아인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에 암이 있느냐 없느냐, 종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굴은 안 봅니다. 내시경에 얼굴은 안 나와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들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들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모형입니다. 얼굴이 잘생겨도 진흙이고 못생겨도 진흙이고. 여러분, 일본 여성들은 한국의 어떤 여자 배우 너무 좋아합니다. 피부가 영원한 피부인 줄 알고.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성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 뭐라고요. 그가 무슨 화장품을 쓴다, 설화수 화장품을 쓴다, 다 발려버립니다. 일본 여자들 막 그거 바르면은, 그거 바르면 그래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한국 여성들의 피부는 이거는 진짜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이 늙지를 않으니까요. 60이 30같이 보이니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 60 넘어서 막 후처로 뺏겼다 이거 안 믿는데 우리는 65까지 안심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65때까지는 남편이 옆에 앉아 계세요. 예배 드릴 때도. 뺏길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믿네.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딱딱하면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불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이 있고 정욕의 불이 있습니다. 성욕의 불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자기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 자신의 제일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고요해요. 굉장히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열정의 불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장관이고 무슨 그 교수고 의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속에 있는 분노의 불, 정욕의 불은 빼내고 성령의 불, 열정의 불, 하나님의 사랑하는 불을 이걸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진실하다면 세상의 성공이나 이익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돈 손해보는 거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을 먹어야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고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살 길입니다.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